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버리라라는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모하라. 2절에 보니까 그 세 번째가 그리하라인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원래 원문에서는 그리하라가 없습니다. 그리하라가 없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명령이 바로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그러니까 버리라, 그리고 사모해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버릴 걸 분간해서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분간을 잘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분간을 못하고 버릴 건 못 버리고 끙끙 잡고 있으면 속이 타죠.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하는데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게 성숙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빌라와 아파트 보면요, 저도 두 군데 다 살아봤지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항상 하지 않고 특히 지방에 살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요. 계룡에 살 때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수거를 해가는 날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그때에 맞춰서 안 내보내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제 집안에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하고 음식 뭐 했던 것들이. 그러면요,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 했어도 집안에 그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버릴 때를 잘 맞춰서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사 갈 때도요, 버릴 건 버리고 가야 새 집에서 좀 새롭게 되는 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사람들 심성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버려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버릴 거는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버리라.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버리라예요. 버리라. 얼마 전에도 자동차에 제가 왜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나 몰랐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햄버거 먹었던 게 그 운전 보조석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남으니까 뭐 차에서 아무리 뭐 방향제를 뿌려도 쾌쾌한 냄새가, 그거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신앙적으로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이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습득할 건 습득하고 할렐루야. 그걸 딱딱딱 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집안이나 이게 공동체가 참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죠.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명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반드시 누구나 다 항상 늘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 많지만 오늘 에스겔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다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안 버리고 왜 죽으려고 자청을 하느냐. 나는 죄를 보면 돌격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죄는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버려야 돼.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요. 죄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죄는요, 더럽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죄에 빠졌다, 죄에 끌려가게 돼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추하게 되는 겁니다. 추하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는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빨리 캐치를 내서, 죄는요 달콤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까요. 계속 못 놓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더럽고 점점 추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최초 살인자 가인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맨날 엎드려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를 원하지 말고, 그걸 끌어당기지 말고, 당겨가지 말고 죄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문 앞에 띵동띵동 죄가 왔으면 바로 우리 거 아니라고 차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죄, 당기는 힘이 있는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인이 그 엎드려진 죄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죄를 품고 있으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1절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뭔가요? 죄죠. 죄. 음습한 죄, 은밀한 죄. 우리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가 순간순간 많죠. 가식적이고 악독과 기만이 많고 시기하고 막 비방하고 즐겨하고, 이게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이 죄가 활기를 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 못된 것들을 우리 위해서 버리라고 했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버렸으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라 라고 나오는 게, 그게 맞죠. 그게 원래 문맥상에 맞습니다. 버렸으니까 악독과 기만과 비방을 버려라. 그 다음에 착함과 사랑함과 형제의 사랑과 칭찬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문맥상 이게 맞다고요. 이게 맞죠.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좋은 말씀이 뒤에 나와야 맞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채우라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해요?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성경의 탁월함을 봅니다. 성경이 진리다. 세상 책들처럼 뭐 하니까 그러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본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려야지. 아까 제가 서두에 한 것은 죄를 버려라라고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이 노력을 해보지 않습니까? 끊어야지, 버려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또 성경이 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보니까 자라가라. 성경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해답은 이겁니다. 자라가라. 인간은 죄를 버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 너희가 자라면, 성장하면 그땐 너희가 죄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대명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대명초등학교 아시죠? 저기 명일동 고덕동에 있는 거.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그 타이어하고 뭐 철봉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막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어렸을 때 참 저렇게 놀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타이어 하나 이게 높으니까 타이어 박힌 거 있잖아요. 장애물 넘듯이 이거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막 힘들게 넘어가고, 철봉도 왜 이렇게 높은지 뭐 잡기도 힘들고요. 오래 달리기 하는데 그 트랙이 왜 이렇게 긴지 한참을 돌았어요, 트랙을. 그런데 제가 장성에서 그 학교를 딱 가니까 옛날에 두 발 짚고 끙끙대면서 넘어갔던 그 타이어들이, 장애물들이 그냥 가볍게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컸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했기 때문에. 철봉 그거 아고 힘들어서 막 누가 밑에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뭐 내가 하는 거예요. 바퀴 도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지치지 않더라고, 한 바퀴 도는데. 무슨 말이냐? 죄는 이겨야지 잘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겨야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게. 자라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저절로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죄 많다고 끙끙대면서 나 어떡하지? 죄는 너무 힘이 세다 하면서 한탄 지을 일이 아니라, 답은 성경이 말해줬구나.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 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라갔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악독과 시기와 하나님이 아까 가인과 같은 그런 위험한, 우리 엎드려져 있는 죄들을 분간하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언제까지 버거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는 걸 원하시고요, 성장하길 더 원하십니다. 더 성장하길.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성장판이 막혀 있다면 시원하게 뚫려져서, 영적 성장판이 확 뚫려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장성하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앞으로 나날이 그렇게 해서 죄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듭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말씀을 줘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우리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너희들은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야 된다. 갓난 아이들이요, 여러분, 엄마의 순전하고 영양 있는 모유를요 이렇게 쭉쭉 흡입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흡입하는 생활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성장이 안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아이 성장은 먹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걸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먹는 영양분 갖고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잘 안 먹으면 못 자라요. 그래서 먹는 것과 성장은 불가분이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먹어야 잘 성장하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먹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니까요. 봉사하는 것이 결정적 역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잘 먹어서 잘 성장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기껏 얼마 성장도 못 해가지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장성하게 분량으로 성장하면은
넉넉하게 힘든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에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곧 살아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또 하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자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씨앗 하나도 자라게 돼 있어요. 영양분을 주면은 뭘 먹으면 자라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뭐 그냥 영생만 얻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라. 자라서 나의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아이들은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때를 써서라도요 배를 채우고야 맙니다. 건강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은요 안 그럽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때가 딱 되면요 때를 써서라도 울어 제껴서라도 막 밥 달라고 막 울어 제낍니다. 밥 안 주면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뭐 앞에서 뭐 딸랑딸랑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밥 줘야 됩니다. 모유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욕구입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와 사모함이 바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장의 욕구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못 자라고 죽을 수 있죠.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욕구, 성장의 욕구입니다. 성장. 먹고 싶어서 자라고 싶은 욕구. 제가 지금 집에 어항을 이사 와서 어항을 놨어요. 저는 별로 어항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어항하면서 구피라고 해서 조그만 물고기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한 10마리도 안 됐어요. 쬐끄만 거. 기 왔는데 세상에 벌써 얼마나 많이 컸는지 그 조그만 게 제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줘요. 사가져 온 거는 승주하고 집사람이 사다 놨는데 이상하게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정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냐면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저를 막 다 우르르 물러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달라고 밥 달라고.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매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를 조금 줍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안 줍니다. 많이 주면 막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막 배불리 먹으라 이왕 주는 거 그것도 목사 성품인지 몰라도 이왕 주는 거 막 배불리 주고 싶어. 그래서 막 주면 애들이 지금요 배가요 막 팡팡해가지고 다 임신한 애들 같아. 여러분들 막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꾸 달라고 막 애완견들이 반려묘들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동물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사모함이 없다? 뭔가 정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장하고 싶은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순전한 이건 순도 100%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다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 섞이지 않은 우리 삶의 가장 순도 100% 귀한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연다이다. 아멘. 한번 맛보니까 막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103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막 먹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 어머니 그 모이를 막 쭉쭉쭉 막 하듯이 막 너무 맛있다고 막 땀을 막 푹푹푹 흘리면서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거 먹을 때는요 막 힘이 좋더라고요. 엄마는 아픈데도 막 기쁨으로 줍니다. 엄마 아픈 건 상관 안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간혹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 밥으로 먹지 않고 약으로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맛있는 말씀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태하고 어디 아프고 인생 가운데 아프고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막 찾습니다. 그것도 귀한 신앙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장된 자라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통이 딱 나와서 약처럼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죠. 믿음으로 받았다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쭉쭉 빨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요 진통제를 찾고 먹듯이 말씀을 밥으로 먹지 않고 약으로 먹기에 신앙이 늘 성장하지 않고 그런 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또 내비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도와줘야죠. 어린아이 신앙을. 약으로는요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늘 위험에 노출돼 버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 성도는 늘 불안한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영적 미숙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영양 있는 밥을 두루 섭취해두고 성장해 가면 그 몸에 뭐예요? 항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늘 삼시세끼 밥을 먹고 면역력이 딱 채워져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걸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어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자고 그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항바이러스, 말씀의 능력이 늘 온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요거 위험한 죄다. 말씀이 채워진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여러분은 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 과정에 따라서요 먹는 것들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는 이제 모유에서 하다가 끝까지 모유만 먹으면 그 어린 아이잖아요. 모유에서 이유식에서 이제 좀 부드러운 음식, 좀 크면서 부드러운 음식에서 이제 뭐예요? 좀 더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죠.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다 컸는데 어린아이 모유 먹으면 안 되죠.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그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성장에 따라 먹는 것들이 단계가 달라져야 돼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방송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3년 부끄러운 진단이에요. 바울이 내가 고린도 너희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말씀의 양식을 많이 줬냐. 근데 사실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은 못 줬다. 진짜 깊이 있는 음식은 못 줬다. 왜? 너희들이 아직 이유식 같이 젖 먹는 수준밖에 아직 안 되더라. 단단한 음식을 줘도 소화를 못 하더라. 그래서 이제도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어찌 막 단단한 걸 주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 목회자의 지혜인 것 같아요. 바울이 꼭 막 다 전부 다 단단한 음식 뭐야 이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때에 맞춰서 양식을 적절하게 베테랑이시니까 어떤 때 가면 탁탁 직선 거기에 알맞게 딱 영양분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장성하길 바란다.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 답답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깝다는 거죠. 야,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가르침 받고 이제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알았으면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아직도 난 가르치는 게 싫고 배우기만 하고 원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제 다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듭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른다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좀 단단한 음식도 줘서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데 안 자라려고요. 안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거는 늘 초콜릿만 먹으려고 하고 페스토도 먹으려면은 주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죠. 남들은 다 자라가는데 믿음의 초보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초보는 간증만 좋아한다. 예, 사실 진짜입니다. 믿음이 초보인 분들은 간증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됐다 뭐 이런 간증만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잘된 것만 들으려고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고난, 헌신, 사명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관심 없고 그건 귀 닫습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만 안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쓰고 강한 음식도 섭취해야 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육체처럼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이렇게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겁니다. 인간의 몸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영적 성장은요, 끝이 영생처럼 성장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리미티드가 없는 거예요. 딱 제한선 고속도로 차 타고 갈 때 차가 리미티드 딱 걸린 것처럼 제한이 없는 거예요. 쭉쭉쭉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쭉쭉쭉 더 넓은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똑같이 어린아이 신앙은 이 맛밖에 못 보지만 종로 장성한 아이는 깊은 맛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맛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열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열정이고 무슨 부흥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떤 열정을 줄까?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열정을 주옵소서. 사모함을 줘. 무슨 사모함을 줄까? 물었을 때 여러분 축복을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알고 싶은 열정, 사모함. 그게 딱 갖춰져 있는 성도야 장성한 성도. 우리가 부흥, 여러분 생각해 부흥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적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은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가득 찬다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래도 오늘 비방, 시기 이런 게 다 있는데 시기, 질투, 비방, 기만, 악독이 서로 고린도 전서 이 편지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사 애들 그 교회처럼
동성애하고 막 별의별 죄악들이 다 있는데도 목사님은 그 말 못 전하고 다 어린아이 신자니까 막 젖주려고. 이게 무슨 부흥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워낙 주고 싶은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열정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장성한 성도들. 교회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30명 50명 있어도 다 하나님 말씀을 쭉쭉쭉쭉 성장해가는 교회는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몇몇 성령 충만한 사람 갖고 전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 귀를 닫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편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그렇게 섭취하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섭취해야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죠.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맛집을 발견한 사람만이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몰래 혼자서라도 갑니다. 창피하더라도 그 맛이 그리워서. 맛집 한번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발견하면요 누가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요 예배 시간 가지 말라 해도 갈급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가지고 그 맛을 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여기서 또 맛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순종이 안 따르면 말씀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해서 자꾸 그 맛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걸로 풍성해지길 원합니까?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가정. 우리 집에는 찬송이 막 넘쳐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서 얘기할 때 말씀도 넘쳐나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 맛. 이 맛이 무슨 맛일까? 우리 한번 사볼까 하면서 맛을 맛보고 그때 진짜 우리 영혼이 막 즐거워하면서 쑥쑥쑥쑥쑥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 없는 소모전이나 사소한 것에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끙끙대고 막 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 별로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거 아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갖고 끙끙댑니다. 근데 장성하면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의 장성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로 끝내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도 그들을 통해서 성숙히 돼가지고 전 유럽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결단하고 내가 언제까지 죄와 뭐 이런 것에 막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필요 이상의 근심과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장성하게 돼서 나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도 케어하고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장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성장 성도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동참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놀라운 높은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승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뭐 바쁘시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11시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묵을 텐데 이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맛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부목사님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그 한 시간이 더하자고 할, 저는 그렇게 진짜 확신합니다. 예. 더하자고 할 거라고 아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